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쥐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성적인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의 규례는 간음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6장 24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악한 여인은 호리는 말로, 그리고 눈꺼풀이 휘날리도록 아름답게 치장한 외모로 유혹합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상대 남자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결국 그를 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이는 데에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은 말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24절은 음료의 유혹이 혀로 호리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혀로 호린다는 것은 말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음료의 유혹은 매력적인 몸짓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눈꺼풀에 홀린다고 했는데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 추파를 던지는 음료의 요염한 눈짓을 가리킵니다. 음료에게 넘어간 대가는 매우 큽니다. 다 빼앗기고 한 조각 떡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적인 타락은 심각한 죄이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29절은 간통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간통은 두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간통은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죄가 계속 깃들고 있다면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서 밀어내야 하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은 성에 비뚤어진 욕망을 도둑질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30절만 놓고 보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을 때는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일 성의 욕정을 채우려는 간음과 간통은 결코 동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구약의 율법에는 7배를 변상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는 4배 혹은 5배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나 간통을 했을 때 7배를 배상하라라는 뜻은 7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소유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욕망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서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지성과 의지가 깃들어 있는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성 안에 자리 잡으려는 비뚤어진 욕망과 욕심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생각이라는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욕은 인간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현대 사회는 음란함을 가벼운 오락거리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적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돼서 음란한 행실, 즉 음행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음행의 유혹을 경계하는 대신 음행을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은 결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음행은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은 어떤 사람이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처녀를 범한 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행은 결코 오락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내와 간통했다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간음이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음행의 죄에 대한 막중한 대가 지불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성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순결하고 신성한 결혼 관계를 지킴으로써 음란한 세상에서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결과는 육체의 상함과 함께 멸시와 수모를 받습니다.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수치와 징계를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다윗은 만인 앞에서 치명적인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왕궁에 쳐들어와 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악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피난 중에 시므이란 자가 욕을 하고 막말을 해대는 수모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음행이나 간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치릅니다. 모두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이러한 말씀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혜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상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성도는 음행의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음행의 죄악에 미끄러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 대신 음행이 주는 고통의 구렁텅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성적인 죄를 미화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성적인 죄를 미화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의 대표가 신도들과 벌이는 추악한 음행의 이야기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한자어로 달을 이해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이비는 한자어로 같을 사, 말 이을 이, 안일비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신흥 종교를 지칭할 때 사이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회 악이란 뜻입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바른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부모님도 잘 못하면서 말만 하는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냈던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서 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완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진리를 말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인 34절과 35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간통이 가져오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간통을 저지른 아내의 남편이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 원수를 갚습니다. 이 원수 갚으면은 리미트, 한계가 없습니다. 살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죄입니다. 35절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감정이 곧 사랑이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잠언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음행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명한 진리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